아멘. 샬롬.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부흥사경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모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긴장이 되네요. 너무 간만이죠, 그죠? 한참 전에 있던 것 같은데, 또 오시는 목사님도 계속해서 이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두려움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만 드렸습니다. 주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제를 뭘로 할까요? 하면서 그걸 내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느냐고,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녁에는 7시 30분이고 또 새벽은 5시입니다. 말씀을 길게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알아서 하시겠죠. 1시간 정도만 전하면 제가 워낙 짧게 하니까, 근데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은 저는 제가 항상 부족한 걸 느껴요.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가끔 이렇게 영상으로 듣는데 참 깊이 있게 말씀을 연구하시고 또 전하시는 그, 비록 동기지만 참 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몇 년 전에 제가 전했던 말씀이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또 주셔서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는 언제겠습니까? 바로 위에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그때, 그죠? 방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위에 보면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뭐라고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듣고 난 그때에,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위에 보면은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있었죠. 예수님이 비로소 이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그냥 인간 목수이신 예수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때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태어날 때부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렇죠?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성육신하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이제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가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죠? 짊어지시고, 그분은 세례를 안 받으셔도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죽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나는 걸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공식적인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에 충만해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여,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 이제 초점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여러분 시험 받는 것도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 받는 것, 테스트 받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때 여러분 시험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언제 떠났습니까? 우리 시험 다 뒤에 보면 언제 떠나요? 마지막 시험을 이길 때 사단이 떠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언제 떠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떠나는 거 아니에요. 떠난다 하니까 좀 이상하네.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시험이 없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그럴 때 사단이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겨야지만 사단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겠어요? 사실 이 시험이 있는 것, 시험을 당한 것은 예수님만이 아시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홀로 계실 때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의 길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 시험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시험 당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말씀하시지 않으면 모르실 내용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 것 같아요. 나도 광야에서 기도할 때 시험이 있었다. 너희들도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기도할 때 더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시험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 그들의 주식이 그죠, 빵이니까 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굶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은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영광을 받으면서 찬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사단의 시험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성경에 보면은 누울 자리조차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배에서 그냥 주무시고, 물론 복음 전하러 온 동네를 다녔으니까 뭐죠? 어디에 그죠? 계실 곳이 필요 없겠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베풀어서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떡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따르는 살면서 그죠? 이 기적을 얼마나 바랍니까? 그죠? 정말 능력이 된다면 그냥, 죄송한 표현이지만 돌을 건드렸을 때 떡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황금으로 변했으면 좋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손대는 것마다 황금이 되어서. 근데 배고픈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빵이잖아요. 사탄은 안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에게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지금 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든지 이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럼 가끔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이 돌이 정말 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물리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
아시죠? 창세기 다음에 뭐가 나오죠?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요?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신명기는 뭐냐?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마지막 성경. 뭐냐면은 출애굽의 1세대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2세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불순종하다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못 들어가면 너희들은 들어가지 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은 그 광야 백성들에게 20세 이하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 제일 많은 사람이 한 20에서 40도 하면 몇 살이죠? 한 60 가까이 됐고, 그리고 그때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그 생명들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떻게 해요? 율법을 다시 선포한 그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떡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의 떡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면 이 말씀을 꼭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부자 되고 우리가 만지는 모든 사업들이 잘 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시험이 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예수 딱 믿는 순간 시험이 딱 와요. 어떤 시험이 오느냐? 아니, 그렇게 잘 되는 사업이 때로는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아이고,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왜 문제 생겨? 아니, 그렇게 건강하던 아이가 때로는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시험이에요, 사실은. 작은 시험.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처음 믿을 때 보면은, 그죠?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속으로는 아닐 텐데. 근데 진짜 그래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세상적인 그 가치관으로 신을 믿잖아요. 빌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근데 그 복이 단순한 이 땅의 복이 아니고 영원한 복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시험이 오면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내가 배가 고파야 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아니,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은 배불리 잘 먹고 사는데, 그럼 그런 의심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런 사람은 시편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속히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도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배고파도 이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되셔야 돼요. 나 배고프니까 나는 다른 길을 걷겠습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배고픈 길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는 그냥, 그죠? 물질,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죠? 그 삶도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은. 그러나 이제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에게는 이 모든 거 그냥 채워주신다. 물론 비교해가지고 참 그렇잖아요. 우리는 과거보다 얼마나, 그죠? 잘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불평이 또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부러워하는 순간 사단의, 그죠? 마귀의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라보는 것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 갑자기 또 생각나네. 어제 저녁에 우리 딸내미가 아빠 그 수돗물 좀 이렇게 세게 틀어줘. 제가 이렇게 잠궈가지고 약하게 틀어주거든요. 낭비할까봐. 이렇게 머리 감을 때 보니까 항상 이제 그리고 뭐 아빠 거기에는 뭐 물이 세게 나오는데 그 나한테는 왜 물이 이렇게 작게 나와 하면서 그래 왜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우리는 다 사치라고. 선교지에 가보니까 이 모든 것이 사치라고. 그 기억 안 나느냐고. 야, 너 한번 저 동천에 가고 물 떠와서 세수해 볼래? 하면서 내가 물 나오는 것도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막 아빠 그래 봤나 하면서 그래 보진 않았죠. 과거에 가물 때 그죠? 그 소방차가 와서 물 그거 혹시 아셔요? 이렇게 물 뭡니까 이거 뭐죠? 물 이런 거 통 들고 기다렸다가 물 받아가 가지고 그때는 세수도 별로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에 때가 항상 이게 줄이 이렇게 세 줄 이렇게. 저희 누님이 항상 야, 너 목에 그 때 그 세 줄이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6절에 보니까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어디에 가서요? 성전 꼭대기. 제가 설교 말씀 전할 때 성전 꼭대기 약 140m 높이에 있어요. 그곳에서 뛰어내려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성경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말씀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가 사단이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와서 그 발을 받쳐준대. 여러분 거기에 말씀은 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때로는 고난당할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보호주신다는 말씀이지 그걸 시험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고 적들이 침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지 한번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와서 받쳐줘야지. 누가 우선이에요? 자기가 우선이에요. 그럼 안 받쳐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이고 발이 땅에 부딪히 140m에서 떨어지면 머리부터 떨어지는데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보호해 주셔야지요. 하나님이. 아니 누가 떨어지라고 했습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받쳐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탁 떨어졌는데 천사가 그러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지금 간증하러 다니죠. 140m에서 내가 떨어졌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천사가 나의 발을 이렇게 해요. 어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 자랑하고 다니겠죠. 영광을 받으겠죠. 뛰어난 그죠. 그래서 그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아니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면서 메시아라고 하고 구원자라고 하는데 왜 이 총구석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을 좀 드러내라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유혹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왜 그렇게 사느냐고. 높은 것에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고 네가 사고 나도 보호해 주셔야 되고 너는 아프지 말아야 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이렇게 다쳐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또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를 때 마사죠. 마사에서 여러분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물 주세요.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곳에 인도해가지고 우리 물 없는 곳에서 우리 목말라 죽겠다. 그때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면서 그죠? 물을 내는 장면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험에 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테스트.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르시면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거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게 테스트예요. 내가 지금 뛰어내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의 유혹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거기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테스트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얼마나 테스트합니까? 시험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는데 내 이름은 왜 무명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마땅히 살려주셔야지요. 마땅히 구원해 주셔야 되지요. 반대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적도 있어요. 반대가 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뛰어내릴 테니까 하나님 지금 빨리 천사 보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면서. 아니에요. 만약에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순교의 장소라면 기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생명을 받으시옵소서.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8절이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야, 여러분, 천하만국 그 영광, 세상 거, 그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유혹돼요, 사실은. 야, 저거 가질 수만 있다면. 마귀는 그죠? 높은 곳에 가서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한테 뭐하면? 그냥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젠 더 이상 그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경배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만 하나님 눈 딱 감아주세요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도 천하만국도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 나에게 유익을 바라보면서 그죠? 그때는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넘어가면 끝나요, 여러분. 한 번 경배하면 되지요? 아니에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에요.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 풍요로움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냐? 아,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시고, 야, 여기 있는 이 이방인의 이 신들은 어떻게 해요? 풍요로움을 주는구나.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그죠? 유혹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경배하면.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잖아요. 666 나오면서 짐승, 그죠? 용에게 절하면은 그냥 먹고 살게 하는 거. 여러분 그 유혹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 하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금주에 하나의 영상을 보면서, 짧은 영상인데 주기철 목사님 그 후손들이 나와서 이제
그 대담하는 거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참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누구신지 몰라도 아는 척 좀 해주세요. 그죠? 그 신사 참배를 하지 않으려고 옥고를 7년 동안 결국은 순교하셨죠. 정말 얼마나 우리 생각하면서 믿음이 대단하고, 근데 그 후손들이 전해주는 그 짧은 그 이야기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제가 못하지만 참 일본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옥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고문을 하는데 한 달 내도록 고문을 하고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때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다가 또 한 번씩 또 집에 또 보낸대요. 그 왜 보내느냐? 네 때문에 너희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낸대요. 그 집에 가면 사실은 도와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면 또 같이 같은 그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쌀도 없고. 그래도 이제 한번 왔으니까 그 어머니 그 입장에서는 쌀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허겁지겁 먹는? 그때 또 순사라고 하죠. 그때는. 그죠? 순사가 이름 불러요. 야, 주기철! 하면서. 그래, 이 목사님이 밥을 드시다가 손을 떨면서. 약했다는 거야, 약했다는 거. 믿음이 막 우리는 생각할 때, 주기철 목사님 하면은 막, 그 믿음을 막, 그 두려움 가운데 어머니에게 달려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이제 내가 가면 또 고문당할 텐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 믿음이 뭡니까? 아니, 그 목사님 믿는 믿음과 우리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한 번만 그냥 부인하면 되는데 그냥 신사 참배하겠습니다. 그 당시 사실은 교회들이 다 신사 참배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도 있었고, 그 신사 참배하지 않으려고. 신사 참배가 뭔지 아시죠? 저 일본 땅에 있는 그 신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잠시 묵념하는 거예요. 묵도하는 거예요. 예배 순서에 제가 묵도라는 걸 빼고 예배 부름이라고 적었잖아요. 그죠? 묵도하시겠습니다. 안 했는 이유가 뭐냐? 묵도라는 단어가 거기서 사실은 저 땅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신사를 위해서 묵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묵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여러분. 그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 잠시 묵도하고 예배 드렸어요. 그냥 그거는 신을 참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그냥 우리로 표현하면 애국심, 그걸 표현이라고 하면서 포장하면서 교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지킨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다 자기도 이렇게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그 음성을 들려주셨는 거예요. 너도 나를 버리려느냐라는. 또 그 음성 듣고 어떻게 해요? 또 믿음을 지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단순히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잠시 이게 회복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죽는 그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명예, 우리가 잘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 해도 우리의 믿음과는 바꿀 수 없는,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게 생명의 길이 어떠한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